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세 번째 하늘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쓰신 세 번째 편지가 도착한 곳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당시에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행정 중심 도시가 바로 버가모이었습니다. 종합병원과 대형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진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번성했던 도시가 버가모이었습니다. 이런 버가모에는 세계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일컬어지는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곳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과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병원이나 의료기관 아니면 세계보건기구 WHO에 나오는 그 상징하는 그림, 이 뱀이 지팡이를 감고 올라가는 이 형상이 바로 의술과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지팡이와 뱀의 형상이 바로 여기에서 따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 병원에서 진료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버가모에는 식물로 만든 최초의 종이 파피루스가 아닌 세계 최초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에 기록한 책이 이곳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무려 20만 권에 해당되는 엄청난 책이 대형 버가모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도서관은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더불어서 세계 제1대, 2대 도서관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가 페르가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페르가뭄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양피지에 parchment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와 양피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버가모 도시의 해발 300m의 높은 언덕 위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각종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나 트라이안 황제 신전, 세베루스 황제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제우스 신과 아테네 신전, 술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오니소스 신전, 의술과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들이 바로 이 버가모의 높은 언덕 위에 즐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버가모 도시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행정 도시답게 병원과 각종 교육시설이 발달하였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신전과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즐비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객으로 왕래가 잦았던 도시이었습니다. 바로 혼합 종교의 본거지라고 불려질 정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와 버가모 성도들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하시면서 바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바로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버가모 도시가 황제 숭배와 이방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곳인지를 예수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버가모 교회에 온 성도들이 이러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 피할 수 없게 되는 고통과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그 버가모 교회 성도 출신이었던 안디바의 순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인 안디바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다가 초대 교회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노스로 된 놋가마 안에, 불로 달구어진 놋가마 안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순교자 안디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안디바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이었습니다. 그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교를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의 종교 박해가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예수회의 사제로 일하고 있었던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를, 포르투갈의 신부입니다. 이 포르투갈의 신부인 로드리고를 일본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이 책의 중심 주제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인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그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로드리고 신부는 하늘을 향해 절규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절규가 그 침묵이라는 책 속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묵으로만 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 로드리고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성도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단다. 나는 그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며 그들이 당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다. 다 알고 있단다 라는 말씀만이 그 침묵에 나오는 그 책의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너희가 경험하고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보시고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결을 같이 하고 있는 표현이라 생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쉽게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하고 있는 간증이지요.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 이 고백이 요셉을 살려내게 만들었던 것이죠. 요셉은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의 배후에, 그 일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일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요셉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를 세워주었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2021년의 마지막 한 달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와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내 삶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속 도시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것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또한 그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발람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이었던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발락 왕이 제시하는 수많은 은금 보화에 미혹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며 행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에서 떠나 어긋난 길,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과거의 이스라엘이 발람 선지자의 거짓 교훈을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도 역시 니골라 당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분열과 반목의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의 초대 교회들을 위협했던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릴 때에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육체는 영혼을 괴롭히고 가두는 감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신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영혼을 가두고 있는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만 가능함을 이들이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가르침은 극단적인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라고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떠한 방탕한 삶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쾌락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문제는 우리의 육체, 우리 몸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몸에 학대를 하고 고문을 하고 또는 고행과 금식을 통해서 몸을 학대하는 금욕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이 전하는 가장 정말 위험한 교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악하고 하등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악하고 하등하며 불완전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니골라당의 가르침과는 달리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괴롭히고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너희 영으로가 아니라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육체가 결단코 불결하고 악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교회 외부로부터 임하는 황제 숭배를 단호히 거부하고 불같은 시련과 핍박을 온몸으로 견뎌냄으로써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의 대단한 믿음을 가진 교회이었지만, 교회 공동체 내부에 소리 없이 침투해 들어와서 발람의 거짓 교훈과 니골라당의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림으로써 교회를 혼란과 분열, 갈등으로 이끌었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했던 것이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로 잘 알려진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 원정, 러시아 침공에 실패하면서부터
그의 운명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의 60만 대군이 모스크바를 향해 진군에 들어갈 때 그때가 가장 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매서운 추위와 끊임없이 하루 종일 몇 달째 내리는 그 눈을 견디지 못하고 프랑스의 무적 대군 60만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군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폴레옹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이때의 회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 역사학자가 남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스크바로 가는 길 위에서 나폴레옹과 프랑스의 무적 군대를 패배시킨 것은 대포의 힘이 아니라 작은 눈송이의 힘이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포의 힘이 아니라 작은 눈송이 앞에 프랑스의 무적 대군이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부로부터 오는 대포와 같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시련은 잘 견뎌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서 견뎌내지만, 소리 없이 내리는 작은 눈송이와 같은 유혹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지는 경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큰 일은 잘 해결해내고 힘을 모아서 극복해냈는데, 작은 눈송이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우리 자신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버가모 교회 역시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불같은 시험과 핍박은 순교를 하고서라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막아내었지만, 소리 없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갈라놓는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도전보다 더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것은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외부의 시험과 내부의 유혹과 미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 여러 가지로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랑의 15가지 속성들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들 가운데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인내와 관련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견딘다, 인내라는 말이거든요. 시작과 마지막을 이어주고 지속해 하는 것 또한 보십시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앞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역시 인내와 관련된 것이죠. 사랑은 그죠?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완성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사랑을 유지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인내의 속성이 포함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나누고 분리시키고 찢어서 쪼개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서로의 마음속에 오해와 섭섭함을 불러일으켜서 갈등과 반목, 다툼과 분쟁을 끊임없이 조장하지만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고 참게 하고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회고하면서 쓰신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저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역사는 분열과 싸움의 역사이었습니다. 큰 교회는 크게 싸웠고 작은 교회는 자주 싸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교회보다 더 문제가 많고 교회보다 더 시끄러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가장 큰 문제이고 교회가 가장 시끄럽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를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다름을 교회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 다름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오래 참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뎌내야만 가능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끝까지 잘 견뎌내고 교회 내부의 침투에 들어왔던 이러한 문제들을, 이 갈등과 반목을 잘 회개하고 이겨낼 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두 가지 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었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선물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 이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가나안 성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처럼 생명의 떡 하늘의 만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만나, 감추어졌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여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흰 돌이라는 것은 고대 재판정에서 심판관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 던졌던 돌을 의미하는데, 심판관들은 모든 이제 그 사건 사고들을 종합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흰 돌을 던지면 무죄 석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흑색 돌을 던지면 유죄 사형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또한 이 흰 돌은 옛 시절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나 극장,
또 황제가 배설하는 축제장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 보여주어야 했던 입장 티켓과 같고 초대장과 같은 것이 바로 흰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주면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입장 티켓을 대신하고 초대장을 대신했던 것이죠. 바로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펼쳐지게 될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로 먹이시고 그 만나를 먹으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시험 역경, 그리고 우리 내면 속으로 끊임없이 파고드는 유혹과 미혹, 갈등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감추었던 만나, 다른 사람에게는 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맛보지도 못하게 했던 신령한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이시며 그 인생 여정을 마치는 날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흰 돌 티켓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는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그 믿음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을 받게 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